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양이 많으니까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이 보고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할 때이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바들보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이 많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만든 일을 행하는 중 적게 맞으리라. 물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3년 동안의 인간의 몸으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함을 통해 다시 죽은 지 4일 만에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 많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 이때까지의 모든 성경이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까지의 사건이 다 이루어졌어. 성경 66권 말씀 그대로.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재림할 때를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제 너희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혼인잔치의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 오늘 본문 35절과 40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의 비유 41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하는 것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이 당시 이후에 계속해서 시대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1992년도 휴거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사건들 또 어느 곳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사람 30여 명 넘었을 거 이때까지.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차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 준 삶을 갖고 가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생활해 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내 자신의 삶을 경성하죠. 내 삶에 돌이키면서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밤에 도둑과 같이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영적으로 종들과 같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가 언제 온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만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주인이 먼 여행에 가서 종에게 맡겨줬을 때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밤중에 온다할지라도 등불이 있어 한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 오늘 본문 한번 35, 36년을 한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들으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자, 주인이 왔는데 서 있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이 오는데 맞이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께서 깨어있는 것은 보고 그 종들이 보고 있으리로다. 계속해서 그 하반절에 말하고 깨어있는 그 종들, 주인이 밤중 늦게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상당한 늦은 시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준비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반 누가복음 20장 37절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주인의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옛날에 그 장을 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장을 봐가지고 장날에 5일 말아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장을 봐서 그때 이제 그 살 것들을 사와요. 그럼 보통 쪽에서 그때는 뭐 지금은 기준으로 오면 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눈깔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부모님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시골에 잔치들을 많이 했어요. 잔치 들으면 떡이라든가 고기들 또 가지고 싸갖고 와가지고 그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장에 있다, 부모가 잔치집에 갔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안 자죠. 끝까지 기다리죠. 왜? 부모님들이 싸갖고 오는 그거를 먹기 위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준비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들어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경, 상경은 밤 12시 넘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맡기는 이런 시간 다 자버리잖아요. 늦은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들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더 혼란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혼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어떤 기준의 판단이 없는 대단히 혼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그런 삶의 목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점 경제적인 상황들이 편해질 때에 육신이 편해지면 영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한 거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시대, 육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어리석은 그 종들이 되지 말고 늘 깨어서 이 마지막 세상에 이 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깨어서 근신하여 내 자신을 쳐서 돌이켜서 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들의 방향들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많이 가죠. 또 제가 평범한 목사이면은 뭐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총회에서 일을 했고 또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쩜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저를 찾아와 제 사무실로. 나는 사무총장 아니다 해도 막 누가 다 이경욱 찾아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내 주변에 얼마나 우리 또 목사님도 이번에도 400명 가까이 들어온 전체 400명을 지금 제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들이 전부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행동 하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동 잘못해서 나는 몰라요, 사람들을. 또 내 학생들을 찾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학기에는 거저 300명 가르치잖아요. 7개 반.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늘 의식하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목사로서 바른 가치인가 올바른가 함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임재 속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 요소야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과 40속에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도둑이 그 집에 온다고 딱 정해놨다면 방어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딱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준비되어진 삶이 필요하다. 언제나 내 삶 하루하루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나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은 어느 정 기다리는가? 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참 우리의 삶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시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으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을 바깥에 나간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등불 들고 맞이하는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를 준비시키고 내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어 주인 오시는 날 확실히 분류된다. 오리기드로와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바른 삶과 올바른 가치관을 사는 사람의 그 딱 비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누구에게 하느냐 하고 예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부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두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답변을 대신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직무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을 맡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막중한 본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청지기와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만 해야지만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 양반 사이에 반드시 그 집에 청지기를 둬서 그는 신부는 그 주위 신부님 관리를 전체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처소 아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신 재산도 맡겼고 모든 것을 관리할 권한도 우리에게 맡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모든 관리 부분, 오늘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안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창직이 잘못된 창직이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절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 우리 각자가 청지기죠. 우리는 각자 사역들이 다르잖아요. 내가 저는 목사이면서 또 애들의 아버지이면서 남편이면서 학교에 가면은 또 교수이면서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맡겨준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 그것을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제 TV를 잠깐 보는 가운데 속에서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의 그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두 분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문소리 그 배우의 엄마야. 근데 이름이 김향장가 기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어렵고 힘들어서 처절하게 자녀들을 기다렸. 노상에서 장사하고 포장마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락을 3개씩 싸고 다니시는 그 잠을 안 자고도 도시락을 3갖고 싸주는데 내가 그거 먹고 감동을 받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서 도시락 3개를 반찬을 똑같이 싸준 적이 없대.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 문소리 엄마가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는 싸워왔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내가 길러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살았다. 지금 이제 살만하니까 지금 72세인데 5년 전부터 이제 영화 배우로 이렇게 당막극에 등무해갖고 영화 배우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것은 무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역할을 최선을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집안 안에서 삶 속. 그러면 그 맡겨준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겉모술수가 난무한 시대, 요령적으로 쉽게 남이 해야든 말든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점점 사회가 지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성을 들며 우리가 준 교훈이 뭐랄까요? 실천적으로 하는 근면성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더 실천적으로 근면성실하면서 생활해가는 삶.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세운 거 뭐냐면 근면성실밖에 없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되어져. 제가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어느 분이 누구를 만나신다고 그래서 또 너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만나도록 안내를 말씀만 드리고 시간만 잡아줬어요. 아침 10시야. 그런데 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안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딱 역시나 그분이 10시에 만나야 돼. 9시 20분에 왔어. 그럼 9시 20분 어디서 대기해야 돼? 차에서 대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방으로 모셔서 내 방에서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있다가 딱
딱 5분 전에 가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고 독대한다니까 들어가. 내가 안 따라 들어가죠. 바깥에 기다렸어요. 왜? 가실 때까지 배우게 해줘. 나보다 많은 연세가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내가 그 안 해도 돼요. 나 올 자리도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온다니까 내가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 하니까 또 그 어르신 감동받잖아. 야, 네가 뭐하러 와서 이렇게 해주냐? 또 같이 나가서 옆 정집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편하다 쉽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또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왜? 나도 내가 맡은 일이 그런 일이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해 나가자. 그러면은 또 그거 보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도 더 선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마지막 그 앞에 섰을 때에, 너 네 몸 돌보자. 너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이런 청직에서. 내가 이익이 내 사무실에 오면 내가 뭐 받는 게 내가 다 더 줘요. 그냥 내 사무실은 계속해서 뭐가 놓여있어. 살아가지고요. 사람 다 갖다 줘요. 갖다 줘. 저한테 보온병을 10개 갖다, 10개를 줘서 딱 갖다 2주에만 10개 다 나갔어요. 그냥 다 죽고,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생각, 그런 가지고 헌신과 충성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4절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자,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하면은 주인이 그것 보고 다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일은 잘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맡겨달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하는 건 성실도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해달래.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주겠어요? 자기 행동을 개판으로 하면서 해달라고 안 주지요. 다 보이죠. 보이지 않게. 이 관리자들은 각 직원들이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봐요. 말은 않지만 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쓸 때는 그 사람 전체적인 누가 뭘 하게도 그 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삶, 올바른 가치관을 살고 칭찬받는 삶이 우리는 보이지 않던 최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큰 것만 요구하자. 그럼 내가 그릇이 돼야 주죠.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 그것은 내가 조그만 것 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시고 그 다음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어리석은 청지기는 그렇지 아니죠. 자, 45절과 46절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고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들이 주인이 이들어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은 벌을 처하리라. 자, 청지기로 막 내게 모든 관리권을 맡겨줬어요. 근데 주인이 안 보인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해.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러잖아요. 어떤 권력 어떤 힘을 주면은 그냥 내 욕심 내 편만 내가 가까운 그것만 계속하고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봐도 우리나라는 수없이 죽이고 죽이는 당파 싸움의 역사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그 정치가 그대로 흘러와가지고 합의한데 내 것만 최고야. 이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남을 죽이고 거짓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긴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조 역사 사색 당파 속에서 그때 그 억울함으로 죽었던 사람이 나중에 다 복권되고 나중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잠시 잠깐에 갚아질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계속적으로 이단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가면 좋은데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잠시 잠깐은 속일 수가 있어도요. 올해는 절대적으로 못 가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뜻,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의 관점에서 봐가고 내 관점 속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변 가운데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또 나에게 어떤 권한을 맡겼다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갖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는 그런 삶.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떤 직위를 맡겨주면 특권 의식이 돼가지고 거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신대원생들의 교육 강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목회에 성공한 나를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면은 그 다음부터 목회는 쉬워지는데, 나를 안 죽이면은 맨날 개미 쳇바퀴 돈다. 또 잘하다가 어느 한번 무통 한번 벗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 근데 이게 죽이기가 얼마나 쉽나요? 나도 이거 10년, 15년 걸렸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8절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중에 적게 맡으리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맡은 달란트에 대해서 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만 많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영장 하나하나 다 알아. 우리 속성을 다 알아. 많고 크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아타의 동문회에, 총동문회에 취임식에 갔어요. 모처럼 저한테 설교를 시키더라고. 300명 앞에 설교를 할 때 거기에는 잘하는 목회자 있고 아주 힘든 목회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목회는 내가 행복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남을 쳐다보지 말라. 내 각자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더라.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또 목회는 그것과 행복을 느껴야 되고 목회에 대한 자유함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갖고 있는 영향을 주님이 아시니까 네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상급으로 보상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신앙으로 가자고 역설을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가지고는 아이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그분들에 맞게 내가 이제 이렇게 맞춰서 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각자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절에 이제 삶 안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을 성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재림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부활에 대해 믿지도 않고 있는 시대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은 재림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쓰기 전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맡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잘했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가 달라서, 우리 그릇이 달라서 내게 주어진 것을 양으로 보시고 질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그릇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 속에 나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안종철 강사님 본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서임임 전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경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감사함을, 이성희 목사님 11조 예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길 감사드립니다. 무용시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홍수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박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종희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이 정성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열의하를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라기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감사 조건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인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저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회와 2022 경기당과 15만 경찰관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